제가, 저희 어머님이 한 달에 한 번씩 저에게 오시는데요. 저는 오랫동안 우리 어머니와 우리 아버지가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어, 저희는 어릴 때 저희 여동생, 남동생이 저희 집 앞에 있는 교회에 먼저 나가기 시작했고, 제가 일주일 뭐 몇 개월 후에 여름성경학교 때 내 동생들이 초청해가지고 여름성경학교에 나가게 된 게 중학교 6학년 또 교회를 이제 열심히 나가게 됐습니다. 그 전에도 물론 띄엄띄엄 다녔지만은 그때 제 생각에 어떤 그 여름성경학교에 가서 구경하고 너무 재밌어서 그 다음 주에 제 발로 교회를 나갔는데 그리고 나서는 한 번도 주의를 범하지 않고 뭐 거의 어느덧 세월이 30년, 40년이 지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교회를 안 나가셨는데 두 분이 교회 나가면 좋겠다라는 게 저의 소망이었고, 오랜 세월 동안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정말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한동안에 우리 어머니 좀 마음의 문을 좀 여실만 하면 또 일이 생기고 또 일이 생겨서 우리 어머니가 교회 나가게 된 건 정말 하나님의 그 굉장한 은혜였습니다. 그때 마지막에 우리 어머니가 마음의 문을 열고 이제 동네 그 순복음교회를 가게 되셨는데 그때 저희 외숙모님께서 우리 어머니에게 전도하시는 자리에 제가 옆에 있었습니다. 뭐라고 전도를 하셨냐면 우리 어머니에게는 큰아들인 제가 우주의 중심입니다. 지금도. 그리고 그 덕택에 제 두 동생은 이 땅에 존재하는 가장 심한 차별을 경험하고 살았죠. 그래서 어려웠던 집안에 모든 희망을 큰아들에게 두고 정말 야곱의 엄마와 관계랑 저랑 우리 어머니의 관계랑 비슷합니다. 그러니 우리 아내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할까요? 그런데 그때 우리 숙모가 뭐라고 우리 어머니에게 전도하셨냐면 고모가 교회 나가면 덕만이가 잘 돼요.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 말에 우리 어머니 제가 농담 삼아 큰아들을 위해서라면 정말 대낮에 광화문에서 옷 벗고 춤을 출 만큼 아들에 대해서 정말 무한정의 사랑을 갖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 말에 덕만이가 잘 될 테니까 교회 그 다음 주부터 나가셨습니다. 저는 이게 우리 어머니만의 경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이 땅에 아마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는 내가 종교를 가지면, 특별히 하나님께 귀의하면, 교회를 다니면 그분이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그게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교회 나가는 가장 일차적이고 근원적인 동기일 겁니다. 저도 제가 무슨 기도를 드리나라고 보면 대부분 하나님 이런 거 주시옵소서 저런 거 주시옵소서 라고 말하고 그 주시옵소서라는 대부분이 건강했으면 좋겠고 우리 아이들이 똑똑했으면 좋겠고 돈도 좀 많았으면 좋겠고 요즘에는 이제 백향나무교회가 좀 잘 됐으면 좋겠고 뭐 이런 게 제 안에 사실은 그 어린아이 같이 저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아마 그런 기도를 드릴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나가서 예배 드리면서 특별히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들으면서 대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아니면 어떻게 하면 좀 더 행복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좀 더 복되게 살까? 아니면 좀 더 물질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나은 삶을 살까라는 그런 천기가 누설되는 기대를 하고 들어가죠. 그래서 그 말씀을 듣든 기도를 드리든 예배를 드리든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감동이 돼서 정말 손녀들의 그 재롱에 너무 감동받은 할아버지가 숨겨뒀던 양갱이를 끄집어내가지고 애들한테 막 쏟아드시거나 쌈짓돈을 풀어주시는 것 같은 축복이 하늘의 문이 열리고 우리에게 쏟아질 거를 기대하고 예배를 드리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격려하시고 우리에게 미래를 보장하시고 불가능을 가능으로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의 기적에 대한 말씀들을 들을 때 막 그 굉장한 감동이 있고 또 늘 그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사그러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그런 기대를 갖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읽고 기도를 드리다가도 오늘 본문과 같은 부분들을 만나게 되면
부담스럽고 당혹스럽습니다. 늘 칭찬해 주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경고를 바라시고 심판을 명하시고 또 잘못한 것에 대하여 진노하시고 채찍질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은 우리들에게 굉장히 불편합니다. 저도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이 땅에 존재하는 가장 훌륭한 아빠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자라에 있습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한테 화도 내지 않고 뭐든지 아이들이 원하는 걸 다 들어주기 원하고 늘 우리 아들하고 굉장히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하죠. 그런데 실제로 여기 산 증인들이 여기 4명이 있습니다만 저한테 두들겨 맞은 애들도 많고 제가 평상에 즐겨 쓰지 않는 욕을 막 덤프 트럭으로 먹은 아이들도 많고 밖에 있는 사람들은 배 목사가 굉장히 경건하고 인격적이고 자상하고 유머러스하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저는 이제 아수라렉자 한쪽에는 그런 것도 있고 집에 가면은 저도 인간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오물들을 다 토해내며 산 적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싫지요. 우리 아이들하고 늘 웃고 지내고 아이들이 원하는 거 내가 들어주고 자상하고 친절한 아빠가 또 남편이 되기를 원하지만 때로는 제가 어쩔 수 없이 얼굴을 붉혀야 되고 큰 소리를 쳐야 될 때가 있습니다. 하면서도 싫습니다. 그리고 하고 나면은 반드시 후회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어정쩡하고 그 어색한 그 시간들을 견디기가 참 어렵기 때문에 제 삶의 가장 중요한 건 싸우지 말자라는 겁니다. 싸우지 말자. 그리고 화내지 말자. 그런데 실제로 저의 연약함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을 때도 있고 때로는 제가 그 악역을 감당해야만 할 때도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배워가는 과정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너 잘한다, 너 훌륭하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지만 때로는 굉장한 부담감 속에서 간을 오그라들면서 하나님의 무서운 얼굴을 직면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보이스카웃을 했는데요. 저희 보이스카웃 선생님께서 이렇게 모이면 애들이 말을 되게 안 듣습니다. 초등학생들이니까. 시골에 있었었는데요.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아직 하도 말을 안 듣니까 일단 막 겁나게 두들겨 팹니다. 그러면 애들이 막 좀 맞으면 조용해지거든요. 그걸 한 다음에 선생님께서 모두에게 이렇게 재창을 시키셨어요. 매 시간마다. 따라해라. 맞고 나서 후회 말고 맞기 전에 말 잘 듣자. 그럼 우리 전부 다 맞고 나서 후회 말고 맞기 전에 말 잘 듣자. 난 니들 때리기를 원치 않는다. 근데 니들이 꼭 두들겨 패야 정신 차리고 말을 들으니까 내가 이렇다. 나는 원래 이렇게 깡패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선생님들 늘 하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모습들을 종종 봅니다. 저 일이 역사 속에 있었다라는 것은 비극이기도 하고 큰 아픔이기도 하죠.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내가 그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자로 전락하는 순간입니다. 이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로 들으면 공포 영화로 그냥 나름 짜릿하게 읽을 수 있지만 내가 지금 그 현장의 주인공이 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건 전혀 다른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칭찬과 축복을 통해서도 배워야 될 메시지가 있지만 그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그 감정을 폭발하셔서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자기의 독생자까지 허락하셨던 하나님께서 자기의 오른손으로 뒤통수를 치셔야 될 수밖에 없을 그 상황들이 역사 속에 띄엄띄엄 그런 아주 뚜렷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고통스럽지만 우리는 그 기록들도 대면해야 되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사건이 내 사건으로 벌어지기 전에 우리가 엠퍼시, 감정이입을 통해서 내가 그 사건의 진노의 대상의 자리에 나를 들여다보는 경험들, 그 노력들이 그야말로 성서적 상상력이 필요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게 그야말로 그 뒤에 정말 하나님의 오른팔로 한 대 맞는 경우들을 피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지혜로운 자들이고 뻔히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 다음에 내가 제2의 헤롯 아그리빠가 돼서 하나님 앞에 벌레가 먼저 죽는 일들을 당하는 사람들이 교회사에서 너무나 많이 왔던 거죠. 저는 오늘 우리가 그 헤롯에게 진노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에게 공포감을 불어넣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도 한 발만 앞으로 내세우면 그 헤롯의 자리에 우리가 언제든지 또 제2, 제3의 헤롯이 될 수 있고 또 우리 사회에, 우리 한국 교회에, 한국 사회에 헤롯의 잘못을 반복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으로 메시지로 읽기 전에 경고와 각성의 메시지로 읽는다면 우리에게 다가온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오늘 그래서 불편하지만 우리가 12장에 나와 있는 헤롯을 하나님께서 징벌하셨던 얘기들을 좀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기에 오늘 나와 있는 본문에 그 주인공은 헤롯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헤롯이라는 이름이 여러 번 나와요. 그래서 이게 동명이인 같이 되어지는데 우리에게 제일 잘 알려진 헤롯은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던 그리고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아이들을 죽였던 그 사람이 헤롯이죠. 그 사람을 헤롯 더 그레이트, 헤롯 대왕이라고 부르고요. 여기 나와 있는 헤롯은 그 사람의 손자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름은 헤롯 아그리파 1세 이렇게 부르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는 그 당시에 로마 지역을 4개의 권역으로 나눴답니다. 그 중에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그래서 테트라크라고 하는데 이걸 분봉왕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4가지 지역을 나누고 그 지역을 각각 다스리게 했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분봉왕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이 사람에 대해서 뒷조사를 해보니까 이 사람은 상당히 그 당시 대중들한테 인기가 좋았던 임금이었더라고요. 그 사람은 그 다른 사람과 달리 유대교의 전통을 상당히 존중했고, 그리고 또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구제나 복지 사업들에 이제 힘을 쏟아서 당시 유대 민중들한테 꽤 인기가 좋았던 임금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이 사람이 제가 볼 때는 하나님께 벌을 받는 한 3가지 정도의 큰 죄를 짓게 됩니다. 인간적으로 굉장히 멋있는 왕이었고요. 뒤에 보면은 이 사람이 연설을 했는데 얼마나 연설을 품위 있게 잘했는지 사람들이 그를 신으로 추앙할 정도로 인간적으로 굉장히 멋있는 사람 같아요. 외모도 준수해서요. 옷을 나중에 여기 왕복을 입고 나왔는데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맛이 갑니다. 이게 아무나 이렇게 옷을 입는다고 다 그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미술사 공부를 조금 대학 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중세가 끝나고 근대 시민사회로 접어들면서 이 미술 양식이 이렇게 약간 그 값이 떨어진대요. 질이 떨어진답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이 중세 때 귀족들이 이렇게 초상화를 그리잖아요. 근데 귀족들은 태어나서부터 귀족으로 양성되니까 어릴 때부터 이 품위와 기품이 몸에 뱄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이제 좋은 화가들이 와서 멋있게 그 옷을 입혀서 그리니까 굉장히 이제 그 자체가 이렇게 우아하고 그야말로 엘레강스한데, 이거를 이제 바라보던 그 장사를 하던 사람들이 나중에 부르주아 계급이 되는데 장사해서 돈을 많이 벌게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늘 꿈이 나도 저런 그림 한번 나중에 돈 벌면 내가 한번 그려야지. 그래서 자기가 굉장히 거부가 됐을 때 그 좋은 비싼 옷을 앙드레 김을 모셔다가 옷을 마치고 또 그 다음에 좋은 화가를 모셔다가 이제 그림을 그린 거죠. 그래서 자기가 전에 부자들이 입었던 옷을 똑같이 입었고 그 다음에 같은 자세, 그 다음에 같은 화가가 그렸는데요. 이 그림이 앞에 세대의 귀족들의 그림하고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어디서 차이가 있는 것 같더니 얼굴에 차이가 있다는 거죠. 이게 귀족으로 자란 고상하게 자란 귀족의 얼굴과 평생을 장돌뱅이로 이 시장판에서 놀던 고생이 쩌든 얼굴이 좋은 옷을 입혀놨다고 그래서 품위가 생기는 거는 아니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왕복을 입었는데 사람들이 환호했다는 얘기는 그 안에 굉장히 준수한 기품이 있었다라는 것처럼 읽혀집니다. 아무튼 인간적으로 기품이 있었고요. 굉장한 수사학을 공부를 해서 멋지게 연설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고요. 거기다가 또 사람들한테 대중들이 좋아하는 정책들을 일으키면서 그가 굉장히 인기를 얻었던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요.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20절에.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지금 이 이야기만 보면 두로와 시돈의 사람들이 헤롯 앞에서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헤롯이 이들에게 굉장히 화를 내고 그 다음에 그 진노의 대상이었던 두로와 시돈에서 온 사람들은 헤롯 앞에서 안절부절하면서 그의 눈치를 보고 그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의 침소 맡은 그 관리인 블라스도를 에게 청탁을 넣고 있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 이야기는 여기도 왜 그렇게 되었냐면 이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곳은 그 이스라엘의 그 지도에서 예루살렘에서 왼쪽으로 쭉 가면 욥바라는 곳이 나옵니다. 욥바라는 곳에서 위로 조금만 올라가면 가이사랴가 나오고요. 조금 올라가면 두로, 그 다음에 시돈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게 이제 태평양 이 지중해 연안에 있는 항구 도시인데요. 옛날에 고대의 페니키아라고 불렸던 그 고대 문명이 이 두로와 시돈을 중심으로 형성됐던 것이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페니키아는 알파벳을 만들어낸 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농사를 질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사람들의 주 양식인 밀이 거기 내륙 지역에 있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대 지역에서 밀이 생산이 됐고, 그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보통 이제 그 자줍색 염료를 만들어 가지고 돈을 무지 많이 벌던 그런 상업 도시인데, 경제적으로는 돈을 벌었지만 농사를 짓지 못했던 곳이기 때문에 먹고 살기 위해서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대 지역의 밀을 수입해서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헤롯이 이 유대 지역을 관할하는 임금이었고, 결국은 우리가 예전에 무슨 우루과이 라운드니 무슨 뭐 한미 FTA니 이런 것처럼 우리도 미국에서 쌀을 어마어마하게 수입해다가 먹고 살잖아요. 근데 그 미국에서 농산물 가격을 올린다거나 쌀을 안 판다거나 그러게 되면 당장 우리가 먹고 사는 게 어려워지는 거랑 똑같은 상황이 두로와 시돈하고 유대하고 관계였던 거죠. 그러니까 근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한테 화가 났고, 그랬으니까는 아마도 밀을 파는 가격을 올리거나 너희들한테 안 판다겠거나 뭐 이렇게 엄포를 놨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두로와 시돈의 사람들, 여기는 아마 다 온 게 아니라 대표들이 왔겠죠. 그래서 헤롯에게 화내지 말고 우리한테 정상적으로 그 밀을 공급해 달라라고 이렇게 청탁을 누리는 과정이 된 겁니다. 그런데 내용은 잘 모르겠어요.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그런데 그 내용은 여기에 나와 있지 않고 지금 헤롯과 두로와 시돈 사람들의 관계에서 보여지는 모습은 헤롯이 일방적으로 갑이고요. 두로와 시돈은 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 헤롯에게 잘 보이려고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뒤에서 그의 침세를 맡고 있는 블라스도에게 매수를 하려고 하는지 청탁을 하려고 하는지 하여튼 뭐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싹싹 빌고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이 장면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났냐면요. 잘 보세요. 유다는 그 다음에 헤롯은 분봉왕입니다. 그 당시에 유다는 독립된 나라가 아니라 로마 제국의 또 하나의 식민지였어요. 그리고 헤롯도 독립된 국가의 군주가 아니라 로마 제국이 지배하는 식민지의 한 지역을 맡아 다스리는 밑에 있는 하급 임금에 불과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헤롯도 그 다음에 유다도 로마라고 하는 제국 밑에 갑으로 아니라 을로 있었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이 자기들보다 또 못한 을의 을인 시돈과 그 다음에 이 두로 사람들에게 갑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장면에 저에게 제일 먼저 떠올랐던 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그 비유 중에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을 왕이 용서해 줬는데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달란트라고 하는 거는 뭐 상상 없었을 만큼 우리나라 같으면 수천억에 해당되는 돈이고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건 하루에 사람들이 하루 일당이고, 100데나리온이니까 뭐 한 100만 원 정도쯤 된다고 보여지면, 뭐 많아야 1000만 원이고, 거기보다 더 많이 빚진 것은 수천억에 해당되는 그 100달란트를 빚진 1만 달란트를 빚진 사람을 용서해 줬는데, 그 1만 달란트를 용서받은 사람이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잡아다가 두들겨 패고 학대하는 것을 주인이 보고 나서 진노하잖아요. 내가 너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 네가 그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작은 빚을 진 사람을 그렇게 학대하고 못살게 구는 걸 보고 저를 잡아서 옥에 집어넣으라고 진노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지금 자기도 제국의 식민지로 억압을 당하고 눈치 보면서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 어쩌면 자기보다 밑에 있는 그 두로와 시돈에게 조금 더 같은 어려움 속에 다 같이 억눌린 사람으로서 이 과부 사정은 호라비가 안다고 그렇게 이렇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야 될 대상인 것처럼 보이는 두로와 시돈에게 아까처럼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 학대하듯이 그를 쥐잡듯이 하듯이 지금 그 두로와 시돈에게 갑질을 하고 있는 거지요.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먹이 생태계 구조 속에서 헤롯이 자기보다 더 연약한 지역의 사람들에게 긍휼과 자비가 아니라 그들에게 억압과 진노를 베풀고 있다는 거죠. 그 사람이 유대 전통을 존중하고 유대 민중들에게 잘 보이려고 했던 것은 가상한데 정작 그가 존중하려고 했던 유대의 전통, 그가 정말 잘 보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 배후에 몇몇이 수천 년 동안 내려왔던 율법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 주셨던 그 계명, 그것은 끊임없이 사회적 약자들을 더불어 함께 살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였잖아요. 고아와 과부들, 그 다음에 너희 집에 거하는 거류민들에게 함부로 대하지 말고 그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려고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끊임없이 내려오는 유대인들에게 주신 거였거든요. 다른 곳에서는 내가 갑과 을의 관계였고 또 누군가와의 갑과 을의 관계에서 내가 밑에 사람들에게 갑질을 할 수 있는 게 세상의 이치였다면, 그러나 그 세상과 유대 사람들이 달랐던, 히브리 백성이 달랐던 것은 세상은 다 그렇게 살아도 너희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농사를 짓고 다 뜯어먹었더라도 동네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모든 나다를 훑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었고, 사회에서 가장 연약한 사람들이 함께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들에게는 최소한의 배려를 하라고 명령했던 것이 유대 율법을 흐르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었거든요. 사람들에게는 관심 보였고 겉으로는 종교적으로는 유대 전통을 존중하는 듯 했으나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시켜서 유대인들에게만 주셨던 가장 중요한 가르침을 정작 헤롯은 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가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 자리는 예루살렘 성전을 번듯하게 짓고 그 안에 있는 예배하는 자들에게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혜택을 베푸고 돈을 주는 것 차원이 아니라 정말 그가 보호해야 돼, 그가 감싸줘야 돼, 자기에게 절대 의존하고 있는 약자들에게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정말 그가 하나님 백성인지 아닌지가 드러나는 자리거든요. 오늘날도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잘하고요, 그 다음에 교인들끼리 잘하기 합니다. 그러나 이게 우리의 범주가 조금만 넘어가면 나와 종파가 조금만 다르고 나와 이념이 조금 다르고 나와 계급이 좀 다르고 인종이 조금만 다르면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렇게 강조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그 영역 바깥에서는 작동하지 않아요. 예배당에서는 그렇게 멋있고 돈독한 그리스도인이 직장에 들어가서 자기 부하들에게, 자기의 거래처에게, 자기의 밑에 있는 사람에게, 자기보다 열등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정말 많지요.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가 드러나는 자리는 예배당이 자리에 우리의 동족들의 장이, 우리 동족들의 자리가 아니라 나에게 을로 존재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내가 그리스도인됨에 대한 가장 중요한 리트머스 시험지가 된다라는 거죠. 두 번째, 이 헤롯에게 닥쳤던 또 하나의 문제는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가 왕복을 입고 사람들 앞에 연설을 했을 때 그 사람들이 큰 감동을 받습니다. 21절에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 먹혀 죽으니라. 여기에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적으로 그는 아마 마땅히 그게 사람들 앞에 흠모와 탄성의 대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노블하고 엘레강스하게 보였을 것이고요. 그의 외모, 그의 연설, 그의 모든 것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사람을 신으로 여기는 것은 뭐 고유한 이 사람들만의 독특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 로마 제국 안에서 그게 임페리얼 컬트라고 그래서 황제 숭배가 존재했습니다. 로마의 황제들 중에 큰 공적을 낸 사람들은 살아있을 때 아니면 그가 죽은 다음에 그를 신으로 만들어서 제국의 숭배 대상으로 만들었던 기록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런 그 당시 트렌드에 그가 이제 심취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요, 우리가 성경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읽지만 그 당시에 특히 예수님과 예수님 직후의 초대교회 시절에 유대인들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 있어요. 그 역사책을 쓴 사람이 요세푸스라는 사람인데 이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유대 고대사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은 아주 중요한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과 시대적으로 오버랩이 되면서 성경에 나오지 않은 이야기들을 당대의 유대인의 눈으로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성서학이나 초대교회사를 공부하는 사람들한테는 그 요세푸스의 책이 아주 중요한 1차 자료로 읽혀지고 있죠. 우리나라 말로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혹시 돈이 많이 남으신 분들은 사서 그다음에 시간이 많이 남으시면 읽으시면 성경을 이해하는 그 성경에 빠진 퍼즐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는 책입니다. 제가 어제 그 책을 좀 이렇게 찾아보니까요. 재미있는 게 이 아그리빠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 주목할 만한 몇 가지 사건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이 사람이 그 유대 지역을 관장하는 분봉왕인데요. 그 사람하고 굉장히 가까웠던 사람이 나중에 그 황제가 됩니다. 그 사람이 이제 가이우스 칼리굴라라고 한 사람인데요. 이 칼리굴라는 사실은 로마에서 네로와 맞짱을 뜰 만큼 악한 임금으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굉장히 학정을 했던 사람인데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나중에 무슨 약간 정신병이 걸렸는지 그 이후부터는 굉장히 포악해져가지고 만행을 많이 저지르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고 나중에 그 주변 사람들한테 이렇게 집단적으로 그 살해를 당해서 생명이 끝난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 칼리굴라가 약간 정신이 흐트러지기 시작하고 판단력이 잃어버리게 되면서 자기를 신성시하는 작업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신으로 선포를 하고 예루살렘 성전에다 자기의 신상을 설치하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그때 이제 유대의 지도자들이 대거 나서서 칼리굴라에게 그 칼리굴라가 파견한 그의 그 신하를 설득하는 작업들을 오래 했는데 그때 이 아그리빠가 나서서 칼리굴라에게 이것은 유대인들의 전통에 맞지 않는 것이고 이건 유대인들을 모욕하는 것이고 그러면서 아주 굉장히 강력하게 저항을 하고 도전을 했고 그것에 칼리굴라가 마음을 바꿉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설치될 수 있었던 칼리굴라의 신상을 제거해내는데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이 바로 이 헤롯 아그리빠였습니다. 그러니까 헤롯 아그리빠는 그 정도로 예루살렘 성전이 얼마나 유대인들에게 특별한 곳이고 거기엔 절대로 하나님의 법궤 외에는 하나님을 향한 제사 외에는 일체 신상이 존재하면 안 된다는 것을 자기가 누구보다 확실하게 알았던 사람이었던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이 이 헤롯이 사람들로부터 추앙을 받는 임금이 되고 인기가 쫙 올라가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오늘 이렇게 단상에 왕복을 입고 올라갑니다. 여기도 오늘 그냥 올라간 걸로 되어 있지만 그 요세푸스의 글에 의하면 그 사람이 입은 왕복이
100% 순은으로 만들었답니다. 그러니까 대낮에 순은으로 만든 옷을 입고 단상에 올라갔을 때 햇볕이 그에게 쪼이자 그게 거의 밤무대 가수 정도 수준으로 반짝반짝 막 빛나지 않았겠습니까? 그 당시 사람으로는 사람들이 입을 수 없는 옷을 입었고 그게 조명에 의해서 굉장히 휘황찬란하게 보였기 때문에 요즘에 우리가 CG로 만드는 그런 만화 영화 애니메이션처럼 천상의 존재같이 보였을 거라는 거죠. 거기다 이 사람은 그 왕실의 자녀로 태어나서 그 당시에 가장 중요했던 로마의 수사학이라고 하는 말을 정말 웅변적으로 설득력 있게, 그 다음에 또 목소리가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리고 그 장소가 극장이었답니다. 그 요세푸스의 말에 의하면 제가 이번에 그 이스라엘에 가가지고 그 남아있는 고대 원형경 극장에 가봤습니다. 정말 신기한 게 이게 정말 굉장한 음향시설 돼 있어가지고요. 작은 목소리인데 끝에까지 굉장히 그 울림이 좋게 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극장에서 화려한 옷을 입고 굉장히 좋은 목소리로 아주 멋지게 연설을 했을 때 가뜩이나 인기가 좋았던 헤롯이 사람들 눈에는 더 좋아 보였고 거기에다가 지금 더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두로와 시돈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지금 헤롯한테 지금 혼이 나가지고 쌀을 못 얻어서 굶어 죽을지도 모르는 그 정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든 이 헤롯한테 잘 보여야 되는 상황으로 와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했겠어요? 오바했겠죠. 그러니까 그냥 뭐 적당히 멋있어요, 짱 이러면 되는데 뭐 신이에요, 뭐 하나님 같아요, 뭐 어머 뭐 이러면서 막 엄청나게 오바를 했겠죠. 여기에 헤롯이 순간적으로 판단을 잃었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한때는 강성하게 반대했던 자신을 인간을 신으로 만드는 그 행위가 하나님께 잘못이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았던 사람인데 이런 인간들의 박수소리, 그 다음에 끊임없이 올라가는 자기의 인기, 지지율 이런 것들에 현혹이 돼서 자기에게 하나님께 돌려야 될 인간의 그 경배가 자기에게 쏟아져 들어올 때 가만히 있는 거죠. 노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사도행전에서 끊임없이 베드로와 바울에 의해서 거부되던 아주 무서운 유혹이었습니다. 사도행전에 걸핏하면 나오는 중요한 이야기는 이 사도들이 성령에 의해서 놀라운 기사와 이적을 행했을 때 사람들이 그들을 제우스나 아니면 헤르메스와 같은 신으로 경배하려고 하는 일들이 여러 번 벌어집니다. 그때마다 베드로와 바울은 단호하게 나도 너와 똑같은 사람이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라고 말하고 그 스토리의 마지막은 그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반복됩니다. 어쩌면 헤롯보다 더 사람들에게 신으로 대접받을 수 있는 행적을 행한 사람들이라면 그게 사도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조금만 긴장을 풀면 그들이 또 새로운 신흥 종교를 만들어서 그렇게 한바탕 자신들의 시대를 이끌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경험했던 제자들은,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도들은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유혹인지를 알았고 정말 성령에 충만했던 그들은 결코 자신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몽당연필에 불과했다는 것을 정확하게 깨달았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환호성을 하고 자신들에게 경배하더라도 그것을 단호하게 끊을 수 있는 역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헤롯은 지금 잘 나가다가 막판에 사람들의 박수소리에 정신줄을 놓았고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경배를 자기가 가로채 되었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를 치셨다라고 말하고 있죠. 오늘날도 얼마나 이것이 위험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욕하지만 저라고 별 수 있을까요? 아직 기회가 안 왔을 뿐이죠. 저한테 아무도 박수를 이렇게 치지 않고 나를 하나님처럼 대접하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는 그런 적이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다녔던 우리 교회가
저에게는 정말 영혼의 고향 같은 곳이고요. 우리 목사님이 저에게는 그야말로 우상이었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너무나 멋있으셨고 그분이 막 폭풍우처럼 이 사자우를 토해내시면서 설교하셨을 때 가슴이 뛰었고 우리 목사님을 보면서 목사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처음 갖게 됐죠. 저희 목사님이 저에게 롤 모델이었습니다. 이 공단 지역에 공부한 사람들이 없던 동네에 우리 목사님만 유일하게 박사학위를 갖고 있는 분이었고 그 작지만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고 설교하는 모습에 우리 성도들이 정말 무한하게 목사님 존경했던 거죠. 그런데 나중에 우리 교회가 점점 부흥하기 시작을 하고 우리 목사님 물론 당신을 하나님으로 참담하지는 않으셨지만 이분의 목회가 조금씩 옆으로 이렇게 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때 우리 목사님은 저에게 영웅이었고 그 다음에 제가 철이 들고 나서 교회를 떠날 때까지 한 7, 8년 동안은 저에게 가장 힘든 영적 원망의 대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때 그것이 너무나 심각하게 되었을 때는 예배 시간에 우리 목사님을 단상에서 끌어내려야 된다는 생각들이 막 들고 아무도 못하는 거를 내가 해야만 한다. 그 십자가를 내가 져야 되는 생각들이 막 제 안에 정말 들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대학교 2학년, 3학년 때였는데요. 근데 제가 정말 그게 극에 달해서 정말 제가 거의 이렇게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강대상에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1시간째 막 하고 계셨을 때 네가 빨리 올라가서 목사님의 저 넥타이를 잡고 끌어내려야 된다. 네가 아니면 할 사람이 없다. 그래서 제가 정말로 이렇게까지 일어났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쫓아 올라가려고 하는 그 순간에 저에게 신비 체험이 있었어요. 그거는 뭐 이렇게 보인 건 아니고 이런 건데 갑자기 제 안에 무슨 생각이 탁 들어왔냐면 30년 후에 내가 저 강대상에 있고 또 다른 젊은 20대 아이가 나를 강대상에서 끌어내리려고 엉덩이를 드는 이 생각이 제 안에 퍽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우리 목사님께서 전에 나누셨던 간증을 들었어요. 우리 목사님은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성복 목사님한테 은혜를 받고 재물포고등학교에 다니셨는데 인천에서 집이 강화하셨어요. 그런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은혜를 받고 재물포역 앞에서 매일 2시간씩 전도지를 나누면서 복음을 나눴고 졸업과 동시에 신학교에 들어가셨고요. 신학교에 들어간 지 2년 차에 김포에 개척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22살 때부터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뱀 나오는 집에서 사모님 막 기절하고 막 이러시는데 거기서 교회를 세우셨고 그 다음에 우리 교회로 오셔서 우리 교회를 다시 세우셨고 그 작은 망한 교회를 10년 넘게 목회하시면서 번듯한 교회로 세우신 거예요. 막 그 고등학교 때 성령이 너무 뜨겁게 내리니까 새벽에 그 기도를 하고 싶은데 동네에 시계가 없는 거죠. 그러다가 잠이 툭 깨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리가 되는 그 산을 넘어서 교회 예배당으로 가셨대요. 그러고 나가지고 아무도 없는 데서 이제 새벽종을 치시는 거죠. 새벽종을 치고 난로에다가 불을 켰는데 새벽종을 막 치면은 동네 사람들이 낯을 들고 쫓아오면서 어떤 놈의 새끼가 새벽 2시에 종을 치고 난리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2시인지 4시인지도 모르고 가서 그냥 무조건 종을 치고 사람들이 와서 막 난리를 쳐도 그리고 나서 또 그 다음날 오리를 가서 그리고 나서 1시간씩 기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신령했던 하나님, 목사님이 그렇게 하나님을 사모하고 복음에 온 힘을 들였던 그 종도 20년, 30년이 지나고 나니까 어느 날 완전히 길을 잃고 방황하는 영적 미아가 된 거를 보는데 나는 우리 목사님한테 비하면 영역이 2만 분의 1도 안 되는 완전히 나이롱 신자인데 우리 목사님이 저 길까지 타락하는 그 길에 나는 3년도 안 걸려서 나는 안수받는 3년만 되면 나는 저보다 더한 놈이 되겠다는 생각이 번뜩 든 거죠. 나는 잘나고 우리 목사님은 못나서 그 일을 한 게 아니라 목회하는 그 환경과 시대와 상황이 그 멀쩡했던 사람들을 자꾸만 저렇게 만들어져 가는 거죠. 헤롯이 처음부터 그랬던 사람이 아니고 본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주변의 박수와 환호가 어느 순간 그의 마음에 벽을 하나씩 허물기 시작하고 그게 완전히 무너졌을 때에 자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신성모독의 주범이 되는 거죠. 우리 안에도 그런 위험이 늘 있는 것입니다. 늘 두렵습니다. 늘 두렵습니다.
제가 그때 우리 목사님, 제가 그 경험을 하고 나서 제가 그 다음날 제 친구를 만났습니다. 지금 보스턴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제 대학 동기인데요. 감리교 목사님 아들이었어요. 제가 그 친구한테 그렇게 부탁했습니다. 오진아,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면 나를 늘 지켜봐주고 내가 혹시 나중에 목사가 돼서 강대상에서 또 그런 목사가 되고 있다면 다른 사람 말고 네 손으로 나를 강대상에서 좀 내려줘라. 내가 더 망가지기 전에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더 망가지기 전에 네 손으로 나를 강대상에서 끌어내려 줘라. 그렇게 부탁했더니 이놈이 보스턴으로 가버렸습니다. 네,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서로에게 경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본질적으로 끊임없이 하나님 자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참칭하려고 하는 유혹들이 끊임없이 있고요. 특별히 이 강대상에 서는 사람들에게 그 유혹은, 그 위험은 너무나 큰 거죠. 여러분이 정말 저를 사랑하신다면, 그 다음에 백향나무 교회가 정말 제대로 된 목사와 더불어 하나님의 교회로 제대로 성장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은 저에게 박수를 보내는 것과 더 많은 시간을 저를 위해 기도하셔야 되고요. 더 많은 시간을 감시하셔야 됩니다. 우리 목사가 순도를 잃어버리지 않고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지가 하나님 자리에 서지 않고 끊임없이 바울과 베드로처럼 내가 아니라 저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줄을 놓지 않도록 저를 경계하시고 저를 채찍질해 주시고 저를 혼내 주셔야 제가 롱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그런 목회자로 서야 될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이 교회와 목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자기가 서야 될 그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경계해 주는 것, 그게 저를 향한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기도이시고 가장 중요한 사랑의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가 더 있어요. 그거는 이 사람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냐면, 이 스토리는 바로 지난주에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헤롯이 갑자기 툭 튀어나와서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합니다. 앞에는 그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데요. 뭘 어디서 무슨 소리를 들었는지 갑자기 나타나서 그가 갖고 있는 정치 권력을 동원해서 무슨 일을 했느냐? 야고보라고 하는 교회의 지도자를 잡아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더 핵심인 베드로를 잡아서 감옥에 쳐넣고 사람들 앞에 공개 처형을 하겠다고 선언해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버려 주셨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왜 야고보는 내버려 두시고 베드로만 구했는지는 저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 작살내려고 했던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아그리빠의 손을 막으시죠. 그래서 베드로를 살려내십니다. 헤롯이 무슨 죄를 졌을까요? 지금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성령을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이방의 땅에 당신의 교회를 세워가시는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이 일을 누가 하시냐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예수께서 천국으로 가시고 나서 승천하신 이후에 보혜사 성령을 사도행전 1장에서 보내셨고, 그 성령이 제자들에게 권능을 부어서 그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증인이 되고 그를 통해 교회를 세우라고 하나님께 사명을 주셨고요. 그 약속을 오순절날 성령의 임재로 성취하신 다음에 그 성령의 동력으로 지금 온 땅을 향해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이 일을 제우스나 아니면은 다른 어떤 이방의 신이 그 일을 한 게 아니라 이 헤롯이 그토록 존중한다고 말하는, 자기 그렇게 그에게 충실하다고 말하는 야훼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의 교회를 만방에 세우시고 그 일의 사명을 베드로와 야고보에게 맡기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존중한다고 사랑한다고 믿는다고 말하는 그 헤롯이 자신의 손으로 그 하나님의 선교 사역을, 하나님의 교회 세우시는 사역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 사역을 자신의 인간적 공권력을 동원해서 가로막고 있었던 거죠. 성령에서 말하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 성령을 회방하는 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사람이 가로막는 죄. 베드로가 천국의 열쇠를 받았던 베드로가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을 그가 인간의 눈으로 가로막으려고 했을 때 그를 예수는 사탄이라고 공격하셨습니다. 그리고 혼내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죄는 다 용서를 받지만 하나님이 해나가신 당신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길을 가로막는 그 일체의 것들은 모두 다 성령을 회방하는 죄.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도전하는 죄가 된 거죠. 선악과를 딱 먹는 것만이 죄고 바벨탑을 쌓는 것만이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을 사람의 생각으로 그리고 사람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일체의 행위는 전부 다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이고 또 다른 선악과를 따먹는 것이고 또 다른 바벨탑을 쌓는 것이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그가 갑질을 해서 시돈과 고모라 사람들을 억압한 것도 인간적으로 또 율법에 어긋난 것이고 그가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자신의 것으로 낚아챈 것도 하나님 앞에 죄 진 것이었다면 그가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를 졌던 것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을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관점에서 가로막았던 거지요. 그의 할아버지가 예수가 왕으로 오신 것을 견디지 못해 무고한 민중들을 수천 명을 잡아 죽였던 것과 똑같은 죄를 그의 손자인 아그리빠가 당신의 시대에 다른 버전으로 그 죄를 짓고 있는 거죠. 그 헤롯을 하나님께서 치셨던 것처럼 이 헤롯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실 수 없는 거죠. 구약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메시지가 뭔가라고 할 때 한 구약학자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구약성경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관통하는 가장 반복되는 메시지는 내가 너의 하나님이고 너희가 나의 백성됨을 너희가 알리라 라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 행한 이것은 너희들은 바로 나의 백성이고 내가 바로 너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세상이 알도록 하신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역사하시는 일이고 그것이 다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의 다른 표현인 것이죠. 그거를 가로막았던 일체의 것들은 하나님께서 그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10번의 재앙을 쏟을 수밖에 없으시고 또 이렇게 그에게 벌레를 내리실 수밖에 없을 만큼 하나님이 가장 보이고 싶지 아니하셨던 하나님의 그 무서움을 드러낼 수밖에 없었던 그 몇몇 경우들은 결국은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거절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됨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던 사람들, 특별히 세상에서 사람들의 박수 소리를 받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의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 다른 사람의 삶을 흔들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사람들일수록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농후하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다를까?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대한민국에는 두 가지 종류의 교회만 있대요. 하나는 대형교회, 두 번째는 대형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소형교회. 저는 이 땅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죄인, 그리고 죄인이 될 가능성을 갖고 있는 죄인 예비자들. 오늘 버전으로 하면 이미 헤롯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땅에 너무나 많고요. 우리도 또 다른 헤롯의 유전인자를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헤롯의 이야기를 2000년 전 남의 나라에 벌어지는 하나의 에피소드로 읽어버린다면 우리 성경을 읽을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 성경을 지금 한국 사회를 향한 하나님의 망원 렌즈라고 본다면 그리고 나를 들여다보는 하나님의 현미경으로 읽어낸다면 이 이야기는 결코 그렇게 읽어 제낄 수 있는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이 땅에 존재하는 헤롯들이 하나님 앞에 이 말씀 앞에 엎드려져서 스스로 자기의 자리에서 내려와 시돈과 그 다음에 두롯 사람들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사랑으로 끌어안는 세상이 돌아왔으면 좋겠고요. 마땅히 자기도 받을 수 있지만 당연하게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용기의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가로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에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는 사람들로 거듭나기를 바라고요. 혹시 우리 안에 그런 죄의 씨앗들이 잉태되고 있다면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단호하게 잘라내는 결단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 안에 있는 수많은 헤롯들을 하나님께서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다.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안에 헤롯이 되기를 원하는 욕망의 죄앗의 씨앗들이 있다면 성령께서 제거해 주시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하심 가운데 충이 맞아 쓰러지는 이 비극이 한국 사회에, 한국 교회에, 그리고 백향나무 교회에 다시는 재현되지 않도록 우리가 결단하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한국 교회를 향한, 한국 사회를 향한, 아니 나 개인을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으로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죄인의 괴수임을 먼저 내려놓고 우리 교회가 먼저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한국 교회가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한국 사회가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높이 올라갈수록, 많이 가질수록, 힘과 권세를 누릴수록 두려워하게 하시고 떨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조금씩 긴장을 풀어갈 때 어느덧 내가 억압하는 자로, 군림하는 자로 내가 그렇게 횡패를 부리며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대신하고 있으며, 아니 하나님 가시는 그 길을 가로막는 거침돌이 되고 있음을 깨닫게 되오니 하나님, 그 무서운 죄가 우리 가운데 반복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백향나무 교회, 대한민국의 교회 전체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어느덧 우리의 서로의 모습 속에 헤롯의 모습을 발견하며 몽골이 선연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깨닫게 도와주시어서 헤롯의 지경에 이르지 아니하도록 한국 교회를, 저희 교회를, 그리고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옵소서. 성경을 읽으면서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로 읽지 아니하는 우리의 오만함과 아둔함을 하나님께 내어놓사오니 하나님 깨우치셔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를 향한, 이 시대를 향한, 한국 교회와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예언의 음성으로 성경을 읽어낼 수 있도록 우리의 영적 민감성을 극도로 예민케 하여 주옵시고, 우리 교회가 이 시대를 향해 하나님의 목소리가, 하나님의 얼굴이, 그리고 하나님의 눈물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에 의해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